요한계시록 제12장은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두 번째 해석은 천주교에서 좋아하는 해석인데,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개신교에서는 이 여자는 교회다. 결국에는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 여자가 잉태를 하고 잉태를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여자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지, 교회가 언제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처럼 표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여인처럼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내 아이는 전부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왜? 메시아의 조상도 죽을 거니까 죽여라. 남자를 죽이면 그 중에 분명히 메시아의 조상이 죽을 거다. 이거 사단의 역사죠. 한나란 시의 바사에서 일제히 유다를 다 섬멸하라. 에스더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조상이 되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전체 이스라엘이 마치 한 여인처럼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 4,000년 동안 내려왔고, 구약 성경에는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혼녀, 하나님의 정혼녀, 심지어 하나님의 아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나와 있는 12별의 멸관을 쓴 이 여인은 천주교처럼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요, 개신교 일각에서 말하는 교회도 아니요,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부활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12장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 여자가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서 한 일해 동안의 절반에 해당하는 1260일 동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광야로 도망가더라. 이 1260일 동안의 광야 기간에는 11장에 있는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60일 동안은 전 3년 반입니다. 이 전 3년 반 동안에 훈련을 해야, 양육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후 3년 반을 이길 수가 있고,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있고, 짐승의 우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60일 동안의 이 광야 기간에는 따라합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왔을 때 불기둥이 밤을 비추었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구름기둥이 가리웠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표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모인 회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오늘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불꽃이 120명에게만 처음에 임했어요. 몇 명에게 임했어요? 왜 120명밖에 아니었을까요?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는데 한 1200명이나 한 12000명이나 한 12만 명의 성령이 와도 좋은데 사도행전 2장에는 몇 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엘서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을 보더라도 종말의 때에 또 한 번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2000년 전 오순절은 성령이 120명이 왔지만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 역사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랍비들이나 머리가 허연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무 강력해서 누가 예언을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도 짧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10대 소녀들이 꿈을 꿉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합니다. 40년 전에 이랬었지. 나도 좋은 때가 있었어. 내 50년 전에는 이랬었지. 그때는 뽀얀 얼굴로 집을 나가면 많은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았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 꿈은 무슨 꿈이냐?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천년 왕국의 꿈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꿈입니다. 나도 꿈이 있노라. 이 가운데 계신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 여러분, 이제 과거 회상 그만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나에게도 꿈이 있노라.
어느 영화관에 가니까 엄마도 영화 볼 줄 안다, 그런 광고 멘트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꿈을 꾼다. 이 할미도 꿈이 부풀었다. 매일매일 나는 천국의 꿈을 꾼다. 옛날에 좋았던 것을 회상하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꿈을 꾸는 노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이 교회가 마지막 오순절을 바라본다면 노인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영끌하고 세상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보는 젊은이. 환상 보는 젊은이는 신랑감으로 부적절하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 환상을 보세요. 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자매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큰일 나겠다.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는 환상을 보노라. 하늘나라를 보노라. 하늘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바라보고 영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노라. 현실 감각이 없는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은 천년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뭐가 돼?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진 좋은 젊은이입니다. 꼭 잡아서 그 사람하고 시집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12장의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제 내려왔냐는 거예요. 위대한 신약학자들도 여기서 헷갈립니다. 마귀 그 땅으로 내려온 거, 그 옛날에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때 그냥 마귀가 그냥 확 추락해버린 거야. 이 두 번째 학설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따라합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려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때가 많이 남은 줄 알고 내려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다 됐다. 발등에 뭐가 떨어졌다?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마귀가 내려온 게 저 옛날 루시퍼 타락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도 아니고 종말의 어느 시점인가? 따라합시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핸드리슨 같은 위대한 주석가, 별하별 학자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여러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에 그때 땅으로 추락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가 아직도 공중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천사장 누가 일어납니까? 미가엘이 일어나요. 천사장 누가? 미가엘이. 다니엘 12장에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 천사를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대군, 큰 대자의 임금군자예요. 따라합시다. 대군. 큰 소리로 대군. 대군은 여러분 역사책에 안평대군, 수양대군, 옛날에 임금의 직계 자손들을 대군이라 불렀어요. 임금은 군이고 자식들은 대군이고, 예? 그 대자를 빼고 그냥 군하면 연산군, 태우군, 두한군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대군은 임금의 아들을 대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대군도 안평대군도 전부 임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를 대군이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대군 미가엘. 대군 미가엘. 영어로 보면 프린스 마이클이라고 하고 있어요. 프린스 마이클. 오늘 마이클이 지금 왔나 모르겠습니다. 제 큰아들 영어 이름이 마이클인데 지금 열심히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면 어디 왔는가 안 보이네요. 우리 송이는 왔는데 우리 마이클이 안 보입니다. 아직 안 왔죠? 네. 너무 보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대군 미가엘. 대군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를 군, 왕으로 표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뭐로 표현했다? 왕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너희 민족이, 다니엘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성경에 대한민국을 호위하는 천사는 누구니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하겠죠.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미가엘이 천군을 다 소집하여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는가? 따라합시다. 용과 더불어 싸울새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개 전쟁은 북한 공산당이 일으키잖아요. 나쁜 놈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착한 놈이 반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본 놈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보통 누가 먼저 공격을 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종말에는 아니에요. 미가엘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미가엘이 공격을 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청소해라. 저 공중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밀어버려라. 그래서 미가엘이 천군들을 다 소집해서 사단, 용,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귀의 군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합니다. 공격을 개시했을 때 이 마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미가엘이 이길까요? 미가엘이 이기죠. 마귀가 져서 땅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내려오십니까? 떨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1층으로 떨어지자 이런 분 계세요? 1층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용이 어떻게 되나? 용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까? 떨어집니까? 그럼 몇 절에 나오죠? 지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원해서 내려온 게 아니죠. 내어 쫓긴 것입니다. 미가엘 천군에 의해서 내쫓긴 이 마귀는 여기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여인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메시아를 잉태 안 했어요.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아무도. 어느 민족만 예수를 잉태했어요?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예수를 잉태했어요.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만입니까? 열방입니까? 이것이 따라합시다. 여자의 비밀. 여러분, 여자의 비밀에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메시아를 잉태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영어로 one new man이에요. 원이에요, 원. 그런데 new man이에요, new man. 왜 new man이냐?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1260일 동안에 이 영으로부터 공격받고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시련을 겪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세대주의자들,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를 이룬 한 세 사람을 이룬 이 여자가 이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용의 핍박 가운데서도 두 증인의 두 날개의 보호를 받아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해 성령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두 개의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두 쪽으로 전부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보면 마치 그거를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이, 보세요.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로 나누어졌습니다. 감리교도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로 나누어졌습니다. 성결교도 기독교 성결회, 예수교 성결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기독교 붙는 거는 뭐고 예수교 붙는 거는 뭐냐? 참 희한하게 이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뭐 WCC라 그러면 좀 아시겠습니까? WCC 들어보셨어요? 세계 교회 운동, 일치 운동, 세계 교회. 예? 여러분,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는 거죠. WCC가 그 원래 이름이 세계 교회들의 공의회 이런 뜻이잖아요.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아. 교회들이 다 갈라졌어. 모든 교단들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 그런데요, 이제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느냐, 예수님 편에 서느냐, 두 개로 갈라져. 저 예배당 문 앞에 스탬프 하나 딱 놔둬놓고 목사님, 전사님부터 666 머리에 딱딱 받고 성도들 딱 예배 드릴 나갈 때 하나씩 딱딱 받고 우리는 666 교회다.
지옥 가는 교회예요. 지옥 가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설마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회당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디로 끌려가서? 경찰서로 끌려가 고난을 받아요? 아니요. 감옥서로 끌려가? 아니요. 어디로 끌려가? 회당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옛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짜 교회가 진짜 성도를 끌어다가 거기서 고문하고 새꼬챙이로 사람 찌르고 666 받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천주교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열어서 보세요. 그의 손에 의해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 6천만 명. 천주교회가 죽인 사람들, 천주교회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였는지 아십니까? 체코라든지 영국에 가면 천주교회가 사람 고문하는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무슨 박물관? 토가 나와요. 토가 나와. 메스꺼워서. 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마귀의 무리들도 이렇게는 안 할 정도로 못된 희한한 고문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남자 여자를 막 그냥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문 기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야말로 죽지 못해. 그래가지고 고문을 시켜놓고 뭐라고 하느냐? 너 입으로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목숨은 빨리 죽는 쪽으로 해주겠다. 살려주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사람을 딱 표적을 삼으면 무조건 3일 동안 겸손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의식? 어떻게 해? 3일 동안 일단 두드려 패. 반병신으로 만들어놔. 뭐가 죄인지 묻지도 않아. 무조건 때려.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찢고 무조건 사람을 그 병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시킨 대로 할래 안 할래? 그때 이 사람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 제발 빨리만 죽여주세요. 빨리만 어떻게 해달라? 사람이 그렇게 목적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죽여놓으면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농토, 그 사람의 모든 토지를 신부의 소유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천주교 싫어합니다. 빨간 옷, 자줏빛 옷, 하얀 옷을 입은 악마들이에요. 나 600만 명도 무서운데 6천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잘게 다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천주교를 벗어난 우리 개신교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역사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가운데 천주교 참 좋아 보인다,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며, 좋겠다.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를
결혼하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특이한 사람은 결혼 안 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 아무런 남자와 여자의 그 마음이 없는 그냥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러나 솔직히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왜 보통 사람을 강제로다가 결혼을 안 하게 해놓으니 이 신부들이 밤마다 미치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잖아요. 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냐? 막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거라도 해가지고 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도록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진리의 편에 설 거냐, 거짓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용이 어떻게 되는가? 공격에 실패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선지자의 두 날개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두 날개, 두 증인의 보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린 새끼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는 어미 독수리입니다. 무슨 독수리? 어미 독수리. 어미 독수리 혹은 아비 독수리. 그래가지고 이 발톱을 크게 들고 원수가 오면 그냥 콱 찔러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저 벼랑에 떨어질락 말락 하는 성도가 있으면 콱 잡아가지고 다시 데려오고. 이동면 목사님 발톱이 이렇게 생기셔야 돼요. 콱 잡고 콱 잡고. 근데 보니까 발톱이 다 뭉개져가지고 늑대가 와도 못하고 이게 막 벼랑에 떨어져도 잡지도 못하면 이제 은퇴해야죠. 근데 이동면 목사님 발톱이 내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십시오. 보통 눈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 발톱, 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 발톱이 점점 그냥 금강석 같은 쇠발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발톱도요, 오래되면 이게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아프고 막 곰기고 막 그래 이게.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발톱을 맨날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새 발톱을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독수리는요 자기 털을 쥐가 다 뽑아가지고요 새 털을 만들어내고 발톱도 새 걸 만들어내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지 그 좀 복부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데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 이 독수리가 날개가 지금 퍼덕덕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좀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쫙 날개를 쫙. 지금 난리 독수리에 날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시더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목사님 발톱도 좀 보시고, 목사님 날개도 좀 보시고, 목사님 부리도 이게 부리가 중요해. 이걸 그냥 콱 쪼아야 되는데 이빨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성도를 돌보는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 선지자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보호했듯이 마지막 성도를 보호할 두 증인의 사명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랬는데 16절에 읽어봅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입에서 물을 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이 토한 물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뱀이 뿜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커피를 좀 배워보니까 커피를 딱 마실 때는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내가 까지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뱀이 해가지고 입을 토했어, 얼마나 역겹고 더러울까요? 용이 입으로 토한 거야. 용이, 마귀가 토했어, 뱀이 토했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나 생명의 물이라든가 우리를 구원하는 깨끗한 그러한 물이겠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 이단 사이비의 이 뱀물, 용물 받아먹고 미쳐가지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예?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생명의 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물 말고, 예? 용의 물 말고, 뱀의 물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지, 거룩한 선지자지. 여기서 더러운 물을 뿜어내면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하고 막 홀짝홀짝 마시면 여러분도 뱀 돼요. 뭐가 돼? 뱀물 마시면 나도 뱀 돼. 용물 마시면 나도 용 돼. 다 마귀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을 마셔야 성도가 되지.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거룩하게 되지. 예? 더러운 물을 마시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더러운 물 먹지 마세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깨끗한 물인 줄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다 깨끗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설교 중에는 더러운 설교도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설교도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용이 물을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자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떠내려가게 휩쓸려서 쓰나미처럼. 그런데 따라합시다. 땅이 입을 벌려. 한 번 더. 땅이 입을 벌려. 이거 지진이죠. 이거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지진. 땅이 입을 벌린다는 건 지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난이 벌어져서 그만 용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따라합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화가 났을까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요, 용은 주로 화를 많이 내요. 늘 화나 있어. 여러분 늘 기뻐하세요? 늘 화나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 얼굴 다 보이거든요. 지금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화나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만면의 미소를 짓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그래 돼 있죠? 항상 분노하라. 쉬지 말고 분노하라. 범사에 분노하라. 이는 마귀의 뜻이니라. 성도는 기뻐합니다. 죽어도 기뻐합니다. 암 걸려도 기뻐합니다. 왜? 낫게 해줄 거니까. 아니 목사님, 아예 안 걸리면 되지 않나요? 예, 낫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암 걸려도 기뻐해. 낫게 해주실 거니까. 고난이 와도 기뻐해.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슬픔이 와도 기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성도의 삶은 드라마틱합니다. 심심할 여기가 없어요. 안 그렇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심심하든가요? 드라마틱하든가요? 아주 드라마틱하시죠? 왜? 우리 성도의 삶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고난이 오느냐 나는 넘어가리라. 암이 오느냐 주님 고쳐주리라. 괴로움이 오느냐 나는 승리하리라.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심심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교회 아니에요. 역경의 파도 앞에서 일어서고 고난의 파도 앞에서 맞서고, 목사님 저 회사에서 다음 주 잘리는데요 기쁩니다. 더 좋은 회사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역시 나의 제자다 이러는데,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왜? 다음 승진에 미끄러졌어요. 아니 승진 미끄러지면 교회 안 나옵니까?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는 거야. 고난이 와서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감사한 건 더 많이 해. 주님 잘려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봉투 보고 5분 기도할까 1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은 안 하지. 가슴 속에 목사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성도 좀 되십시오. 이건 좋은 눈물이에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성도 있어요.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내가 성도라도 이렇게 하겠는가? 목사의 마음에 눈물을 자아내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13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4장은 내일 읽으세요. 거기 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은 그 다음날 읽으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